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우라, 말씀 써. 가서 말씀 준비해. 지우리 말씀 써. 얼른 가서. 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신약성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네, 우리 14절에서 14절 맞죠? 14절에서 200페이지, 201페이지는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올려놓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 주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못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라고 간혹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성령 받는다고. 맞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받아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누구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날 봤을 때 넌 자녀답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린다고. 그러면 거기서 반응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봐요. 그럼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뭘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라는 게 믿겨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성령이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넘겨주면 41절 42절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는데 더하더라.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기도에 힘쓴다. 힘쓰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힘써요. 다른 거에 힘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먼저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먼저 돼 있는데 돈 번다? 이거 완전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돈 많이 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돈 번다?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배우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다음에 인도함 받고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다. 다른 목적, 탐심, 욕심, 오늘 살의 욕심 다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14절 본문에 가보면, 14절 본문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조금만 더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향을 살짝만 더 줄여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금요일날 봤을 때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의 전도가 이제 승리 그리고 선포되고 이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 이제 어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의 뭐라고요?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교하고 원하는 대로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선교지를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손 잡아줄 수도 있어요. 감정적이만 호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서 있게 사역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아무리 내가 알아요, 교회와 상의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 보면서 완전히 순례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역사, 돈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굽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순서가 있듯이 질서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질서 있게 하라고 하냐? 그렇게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깨버립니다. 사단은요, 갈라놓습니다. 사단은 갈라놓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선교한다고 치고 교회와 뭔가 막 사이가 막 이상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교 나갈 때 어떤 분이요, 자녀를 가졌어요. 자녀를 가져서 교회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애를 지켜야죠. 교회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하지 말라고 하냐? 아닙니다. 엄마는 애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질서 있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자기의 열의를 갖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 오늘 제가 좀 강력하게 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가 보냈을 때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도여도 뭘한다? 교회와 상의한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 또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과 얘기를 하지만 어르신께도 물어봅니다. 제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제가 아는 어르신, 그리고 우리 카이캄 소속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나열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그렇게 해나갑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제일 빨리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께서 예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예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성령을 약속하셔요.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 세례만 받았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세례 여기까지는 너무 잘합니다. 세례를 잘하고 세례 문답도 잘하고 세례 뭔가 얘기도 잘하고 사람들 섬기기도 잘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은요 안수 받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말씀 읽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한번 안수 받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간혹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너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을 오시지만 성령 충만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3장은 장작 3개 그리고 기도 1시간은 1리터짜리 연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을 365일을 1시간씩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365일 리터가 채워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카니발을 60리터에서 6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어디 먼데 가지 않는 이상은 2주 정도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주 정도 생각하신다면 1리터가 아니라 60리터에 2주 정도 탄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연료가 떨어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읽을 때 성령의 불이 지펴지고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받는 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수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바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인내의 결산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결산. 항상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안에 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떠냐면 하나님 저요 11조 하고요 저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내가 했어요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냐면 세리도 11조 합니다. 세리도 헌금합니다. 세리도 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세리도 구제합니다. 그러면 그때 세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질서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안 하시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안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내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실 때에 질서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질서 없이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선교를요 20년 했대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어쩐 줄 아세요? 멈춰 있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선교를 그렇게 잘합니다. 막 멀리도 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봤는데 멈춰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냥.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서 있다고. 안 믿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난 이렇게 선교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멈춰 있습니다.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든지 움직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불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서와 자세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요,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을 버려야 합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지만 세상 방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세상 방식이죠. 그거 주님이 일하는 방법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여야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빛을 나게 하시고 앞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대의 태도, 그리고 지각, 여러분 11조 등등등, 관계 이런 등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바리새인도 잘하고 세리도 잘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괄되게 하십시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말했다 안 했다, 말했다 안 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8절에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요, 시몬이란 사람이요, 우리가 금요일날 봤을 때 이 사람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마술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어디 가나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수를 해주는데 헌금을 갖고 와서, 목사님 저 안수요 더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수를 더 한다고 해서 뭔가 기분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일괄되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갖고 와서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 아십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전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때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그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너가 내가 편했을 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요, 주든 안 주든 일괄되게 따라다닌다, 일괄되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지금 줬어 안 줬어, 내가 원하는 때에 줬어 안 줬어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주님의 일을 내 욕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복은 오늘 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잘못된 목적, 잘못된 이해, 잘못된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것도 봤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치고 교회를 다 깨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선교일까요? 그게 전도일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에서 많은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한다고 교회의 순서를 깨버리고 한다면 그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금 어려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 잘 들으세요. 어려운 말 좀 할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의 질서 아래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행하게 합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보고 신나고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멋져 보이죠? 전도하면 멋져 보이잖아요. 뭔가 멋져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전도는 일괄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고 내가 그냥 마음 오면 하고 마음 안 오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니까. 뭐가 그렇게 멋있습니까? 멋있는 척은 다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다. 폼 잡으면 안 돼요. 저도 폼 안 잡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PPT 하나 보여주시면 치유사역자들의 거장들이라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자의 거장들. PPT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치유사역자들이 있어요. 1901년도에서 2000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치유의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유럽에 이렇게 쓰임받는 2004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이요. 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12명의 치유사역자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요? 몇 명이나 끝까지 사역했을까요? 12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50%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 30%. 2명만 성공합니다. 승리해요. 10명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미국과 유럽 속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치유를 하고 어느 정도로 역사를 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초대교회와 같이 역사를 합니다. 책에 한 이따만 합니다. 저도 몇 번 다 보진 않았고 몇 사람만 이렇게 봤었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10명은 무너집니다. 불 켜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봤을 때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의 승패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승리하는 사역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사역자는요, 단점을 기도로 바꿉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요, 저는 단점이 있는 연약한 저희 하나님 표현으로 덩어리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장단점이 있지만 승리했던 사람은 단점을 기도로 바꿔요. 그리고 승리했던 사람은요 신앙의 원칙을 따릅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동일하게 될 때나 안 될 때나 동일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패배했던 사람들은 뭐냐? 자기 단점을 자신이 보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패배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단점을 자기가 보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 제가 태어난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선 많은 걸 누릴 수 있겠지만 천국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패배했던 원인이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자를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일관성입니다. 주님과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는 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날 놀러가서 오늘 막 놀고 있을 이 시간에, 지금까지 자고 있을 시간에, 지금까지 뭔가 쉬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는 아침 일찍 목사님이 맨날 일찍 나와라, 일찍 지각하지 마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아닙니다. 일관성 되게 하십시오. 빨리 왔다, 어느 날은 빨리 왔다가 어느 날은 늦게 왔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대로 내 컨디션 따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오늘 몸부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주일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도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패배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했다가도 안 했다가도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불편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할 겁니다. 왜냐?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 크리스찬들이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 기본을 가르칩니다. 신발 정리해라. 학교 갔다 오면 물 정리해놔라. 기본을 중시합니다. 엄마 밥 먹을 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기도해라. 어디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너네가 학교 갔다 오면 하나님 잘 갔다 기도부터 해라. 그게 먼저이다. 엄마 아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어려운 겁니다. 기본부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신앙을 기본부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본문 20절,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값없이 지불하셨기 때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값을 지불하고 주셨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내가 많은 걸 섬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기본은 그냥 하는 거고요.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 내 상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값싸게 물질로 대체할 때가 있고 값싸게 여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겁니다.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5절 봐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은혜로.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다.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면 우리가 일괄되게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봐보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냐?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의 선물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사람들은 뭐한다?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할 게 있겠습니까? 뭔가 많이 배워도 뭐 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구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질서 있게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법 밖에서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 밖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갑니다. 여러분 그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순서는 지키지 않냐 이겁니다. 세상의 순서는 다 지키면서 세상의 법 앞에서는 우리가 순리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유가 없는 인생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건 이해 안 되건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조물주입니다. 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창조주처럼 할까요? 왜 우리가 창조주처럼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이게 악한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자꾸 정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더라도요 주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내가 선교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악독이 가득하다. 신명기 29장 18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저를 봐보세요. 독초, 악독, 독 똑같은 말입니다. 이 독이 생기면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독초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 상처를 붙잡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상처? 그래, 상처야 와라. 나는 그냥 살란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가 되고 결국엔 뭐냐면 책 뺏기 같은 인생 가운데 죄에 사로잡혀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이 제거되지 못하는 이해가 독이 되지 않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뜻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뜻이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아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세상의 이치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죄가 끌고 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끌고 가는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죄가 끌고 가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죄는요, 딱 세 가지만 역사합니다. 뭐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럼 그걸 인생으로 말해볼까요? 낭비하고요, 허무하고요, 영원한 고통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가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진정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원어로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원어로 봐도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반성입니다. 돌이켜야죠. 즉,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로봇가 위험한 것도 아닌데 로봇을 만드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냐?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 장성하였은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주님 좀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갖고 오는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 여러분 미리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이 죄를 위해 끊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뭐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저 어렸을 때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 그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더 회개할까요? 더 회개할 게 있나요? 이거 옛날에도 회개했는데. 이런 말들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굽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애통하고 애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형벌, 나올 수 없는 형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서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나 이거 좀 죄 짓고 난 연약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연약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다울 땐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연약합니다. 근데 목사 다울 땐 목사 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질서 있게 신앙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일관된 신앙, 그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관되십시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맞춰서 오지 마십시오. 미리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를 찾으십시오. 주일만 와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끄시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오늘 저는 일괄되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었다 해서 여러분 바뀌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신앙 앞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욥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걷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에 대해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울고 불고 떼를 쓰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얼마나 더 무서운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는요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허무하게 합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요즘 들어 제가 많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들이 참 사람들 교회 오게 하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구나. 기도학교, VIP 학교, 그러면 자꾸 사람을 높이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끄시는 교회는 뭔가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이 인원수를 더 늘려줄 수 있고 안 늘려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부흥을 줄 겁니다. 근데 천국 제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참 일관성되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관성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일관성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세상에서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는 사람이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없으면 하나님도 성령 충만 주시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아, 나 바빠서 못했어요, 이런 말은 이제 거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관성 있게 예배에 나오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주님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땅에 동가선한가부, 이 땅에 동가선한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이 땅에 종과 선한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들 주님의 보혈이 다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내 맘에 불어오소서. 내 맘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거하야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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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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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손 들고 주를 바라. 한 번 더 손 들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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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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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 헛된 욕심, 하나님 이게 다 나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헛된 마음 오늘 승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인생에 뭐가 있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일관성 되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오늘 나에게 와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우리 주열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승리와 패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관성 되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영혼을 섬긴다고, 내가 일을 한다고 하나님 그런 거짓말 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 나 일해야 되는데, 나 사역 돌봐야 되는데, 나 사역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건 다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핑계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헛된 마음, 욕심된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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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서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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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질서가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순서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 인생의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신앙의 원칙을 따라 주님 안에 게을리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함께하실 그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 영원히 함께하실 줄 믿고 간절히 이 자리에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비전 선포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뜻에 멈추지 않는 교회 다음 세대에 미랄이 되는 교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